지난 시간에 사탄과 천사들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번 질문 가서 보시면, 우주 만물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창조되었습니까? 진화되었습니까? 우주 만물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짓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아시죠? 뭐 사람이 셀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그거를 창조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창조경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언가 좀 창의적인 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엄격한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창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reation, create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make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번 질문이, 성경의 창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나온 창조는 우리가 특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4시간의 하루 6일을 사용해서 엿새 동안 오직 말씀으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 6,000년이 사람의 역사고 6,000년이 온 우주 공간의 역사면, 그럼 신약시대가 지금 2,000년이고 구약시대가 4,000년이고 그래서 총 6,000년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림에 가서 보시면 인류의 역사 타임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처음이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을 우리가 과거의 영원이다, 아니면 영원 전 과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긴 기간이 과거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창조가 대략적으로 BC 4004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2348년, 그 다음에 율법 수요가 BC 1491년, 다윗이 1050년, 십자가 사건이 AD 30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홍수 가서 보시면 BC 2348년이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이 흩어져 나갔어요. 우리 단기라고 하는, 단군 기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단기도 지금 약 4300년 정도 됐어요. 맞습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6번째 질문 가서 보니까 구약의 4,000년을 알기 쉽게 1,000년씩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중간쯤에 누가 있냐? 모세가 있어요. 모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기억을 딱 하면서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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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렇게 돼 있구나.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4,000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특별 창조의 엿새 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하나님이 시작한 날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 가서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어서 토요일이 7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게 일요일이에요. 일을 마치신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불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없는 혼을 가진 존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59번째.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내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어야 된다. 61번째, 당신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며 항상 저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 개나 소도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그럼 사람도 자기를 만드신 메이커,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그분은 항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욥과 같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쁜 것을 주시든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62번째, 우리의 첫째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째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면 아담과 하와예요. 히브리 말로 하와입니다. 영어로는 이브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 이 몸 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사람이 결코 죽을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혼과 영을 주셨어요. 사람이 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혼과 영, 불멸의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러면 혼과 영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삼중적인 존재로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몸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삼중적인 존재.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삼중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그렇죠?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각각 떼어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인데 영만 따로 떼면 내가 아니에요. 혼만 따로 떼어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몸만 따로 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해도 하나님이신데,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셋이 꼭 합쳐야 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삼중적인 존재지만 그런 면에선 조금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서 그 몸이에요. 생명의 숨을,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의 어디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부분의 용례 가서 보시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처럼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제가 혼이에요. 여러분이 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의 용례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혼이라 그럽니다. 그와 동시에 또 히브리서 4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서의 혼이 있는데 이러한 혼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6번째 질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67번째.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수억 가지 모든 거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8번째 질문.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69번째. 우리의 첫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죄는 정확하게 뭡니까? 아담과 이브의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죠. 자유의지를 안 주면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그걸 줘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로봇이에요. 여러분 로봇 아시죠? 뭐 요새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다 로봇. 그거 자유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낳고 저와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로봇처럼 와서 프로그램에서 와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 자유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좋으세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주시면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책임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아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로봇을 만드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에요. 자유의지를 안 주면은 그러면 로봇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불멸의 혼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한 걸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브를 유혹한 자는 사탄이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보니까 이게 악하다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치를 보고는 내가 좀 내 힘으로 가려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비참한 존재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분리가 되는 게. 그래서 아담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전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죽는 그와 같은 사망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100%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죄성을 가진 아담의 형상을 받고 이 땅에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처벌을 내리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아담아 얘기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는데 그 교통하는 길이 막히게 됐고 결국 육체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74번째, 죄는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관역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범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그거를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77째 질문은 모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며 궁극적으로 사망인데 어떤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자, 78번째. 그럼 사망 아니면 죽음, 영어로 death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사망은 항상 분리를 뜻해요. 첫째 사망, 즉 첫째 죽음, 육체의 사망은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람이 다 죽어요. 이때 죽을 때 이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는 거를 그걸 가리켜서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진짜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누구나 죽는 거예요. 아기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죽는 아기가 있어요. 그렇게 죽는 첫째 사망, 몸이 죽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몸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사망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아담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두 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개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80제 질문 보겠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대신 속죄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신 속죄를 짧게 얘기하면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다. 대속, 대신 속죄.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죽는데 그냥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1번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대신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대신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죄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므로 짐승의 희생 예물로는 죄를 잠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건 영어로 impossible.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거기에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염소와 황소와 이런 어린 양의 어떤 피로다가 죄를 제거해서 완전히 치우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82번째 질문입니다. 완전한 희생 예물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천사 있어요. 근데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짐승은 죽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는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 공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하게 대신속죄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몇 번에?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번 속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셨는데, 처녀 탄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것을 뜻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처녀 탄생에 의해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지니지 않은 채 이 땅에 태어나서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씨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나온 건 마리아, 그럼 마리아의 피를 받으면 그럼 예수님도 죄성을 지닌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걸 차단해 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이 출생할 때 이미 그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시켜 놨어요. 태아의 피는 태아가 형성된 뒤에 태아 자신의 피를 만드는 세포를 조혈모 세포라고 얘기하는 이 조혈모 세포 이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가 될 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씨와 이 마리아의 이 난자가 이제 합쳐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태가 되는데, 예수님이 수태가 된 그 이후에 태아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지 절대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처녀 탄생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사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그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냐? 정확하게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순결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89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악과 불법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100% 충족이 된 겁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나타난 이와 같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자, 그럼 90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10만 원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주는데 안 받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가 싫습니다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지 선택받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91번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100%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0%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죽음의 고난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양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창이 찔림을 당하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아픔을 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며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93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즉 셋째 하늘에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그런 죄를 미워하고 지옥으로 지금 나가던 그런 발걸음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5도 돌리는 것도 회개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예요. 근데 그것도 회개인데 구원에 이른 회개 아니에요. 179도 돌려도 안 돼요. 179도면 180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길로 10년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 돌려요? 180도. 180도 아주 정반대로 돌려야 돼요. 그거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180도 돌림을 하고 돌이키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어떻게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 무슨 느낌이 있었다, 뭐가 확 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나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이걸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자매님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많이 울고, 남자분들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면 다 알아요, 회개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많이 참아도, 아무리 많이 힘써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걸,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나를 믿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뭘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라고 믿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확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정말 죄인이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 성령님의 이 확증이 없이는, 성령님의 이 책망사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이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따 저녁 8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하와이를 가요. 자, 가는데 이 비행기가 하와이까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기 전에 내가 비행기를 안 타겠다 그러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하와이. 어떻게 비행기 티켓만 내고 앉으면 가겠거니 하고 타면 8시간, 9시간 가면 하와이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이 복음이에요. 다 안 알아도 돼, 이거 다 안 알아도.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만 제대로 알면 돼요. 복음은 뭐냐?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에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거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비행기 티켓이라, 그게 비행기 티켓. 요 티켓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고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간 다음에 연구도 하시라고. 이거 뭐 창세기도 그렇고 연구는 거기 들어가셔서 하셔도 충분히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할 거고, 연구는. 아시겠죠? 뭐만 일단 받으면 돼요. 티켓만 받으면 돼요. 티켓. 그 티켓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나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돼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런 데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찬송을 하는데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뭘 하다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적어놓은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소책자를 배포해야 되고 CD를 배포해야 되고 미디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구원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짓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사생자입니다. 사생아예요. 계속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극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그리고 일찍 세상 떠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3번째,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4번째,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새벽기도, 금요철야, 교회 봉사, 선한 행위 그 어떤 것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 등의 이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런 선한 행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나의 보상을 쌓는 거지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06번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일단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죄가 많은데도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107째,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셔서 제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죄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는 것, 죄가 없다고 꽝꽝꽝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게 칭의예요. 죄가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사가 꽝꽝꽝 하고 내리면, 선고가 내리면 끝나잖아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행위를 칭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신약시대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신약시대다,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예요. 뉴 테스타먼트. 이 상속 언약은 짧게 얘기하면 유언이에요.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으면 유언이 효력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갖죠. 그러니까 상속 언약, 이 새 상속 언약에 언약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만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런 희생 제물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주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희생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안 드리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드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국가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안 드리면 죽여요 사람들이. 아니면 내쫓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112번째, 어린아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은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기 전에 아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정신지체 박야가처럼 무슨 얘기라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께로 그냥 가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죄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이 사람이 충분히 자라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는 태어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은 충분히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말씀도 하시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확증해 주세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와서 속삭인다. 내가 죄인이다. 깨닫고 돌이키라고 성령님께서 확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에게 들어와서 성령 침례를 줘서 그 사람이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그를 꽉 채웁니다.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세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동여매요. 봉인해요. 아예 봉인.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딱 봉인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많은 진리가 열리게 돼요. 자기 의지나 이런 걸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하면 진리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그들을 채우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116째 성화, 즉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화란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성령님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부드럽게 저희 마음속에 들어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드럽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고 인도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사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영적인 선물, 소위 은사라고 하는 걸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영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영적 선물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위와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영적 선물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방언 주십시오, 뭐 예언 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가져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영적 선물 은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들의 행복을 위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적 선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성령님의 영적 선물 은사에는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기적들 행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은 무엇이냐? 대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기에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주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대언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대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개역성경은 예언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예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외국어를 뜻합니다. 외국어예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말 하는 게 그 방언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외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다른 말로 번역됨에 따라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선물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선물 역시 복음의 초기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그와 같은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누구나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병 고치는 은사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기적들을 행하는 것 등의 선물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러한 영적 은사예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그치게 됐고 사도와 대언자 역시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뭐만 남았냐? 목사와 복음 전도자만 이 땅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